여러분도 이런 순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이 무겁고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을 때 말입니다. 물 한 모금 넘기기조차 버거울 만큼 마음이 무너져 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그 시간들 말입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보고 계신가요? 이런 말조차 입 밖으로 내기 두려웠던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혼자 버티고 있는 듯한 계곡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워집니다. 믿음이 식어가고 소망이 흐려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들을 위해 특별한 말씀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단 3개의 성경 구절만으로도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말씀들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옆에 두고 마음에 새기며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말씀들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3개의 보배로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기적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로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 구절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했던 그 긴 세월들 말입니다. 동굴에 숨어 지내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마저 등을 돌리고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집에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짜 목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지만 하나님만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가족도 친구도 믿을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 말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이 말씀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목자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목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목자라는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마음으로 할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봅니까? 양이 길을 잃으면 찾으러 갑니다. 양이 다치면 치료해 줍니다. 양이 배고프면 꼴을 먹입니다. 양이 목마르면 물가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랐을 때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만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잃고 가족들마저 흩어졌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 말씀을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하나씩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축복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하고 붙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힘들 때마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말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두 번째 기적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언제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되어 바다에서 하루 밤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지낸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개인적인 확신입니다. 그리고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걱정이십니까? 건강 문제로 고민이십니까? 자녀들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외로움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조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이 약속이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남편을 잃고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매달 월세를 내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엄마, 우리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집사님께 작은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수입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이들 공부를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이들은 함께 공부하면서 실력이 늘었고 집사님은 추가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해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돈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아이들의 웃음도, 미래에 대한 소망도 다 채워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만 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도, 영적인 기쁨도, 관계의 회복도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최소한만 채워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영광 가운데라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걱정이 될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기적의 말씀을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앞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들 말입니다. 바로 그런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언제 깨달았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 사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경험조차 복음을 전하는데 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했을까요? 왜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까요? 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합쳐져서 결국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제가 만난 한 권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는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싫어졌고 기도하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처음에는 전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어떻게 선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 말씀을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아버지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자라났습니다. 오히려 또래 아이들보다 더 성숙하고 책임감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자신도 이전보다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귀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홀로 되신 분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권사님을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듣고 신앙을 회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이제야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제 남편을 데려가신 것도 결국은 선을 위한 것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께 가까워졌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단,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이 약속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을 돌리면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서 괴로우십니까? 바로 그런 순간에 이 말씀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고통도, 실패도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서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개의 기적의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세 말씀이 하나가 될 때 진짜 기적이 시작됩니다. 각각의 말씀도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세 말씀을 함께 붙을 때 우리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두 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세 번째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하시고 현재의 필요는 채워주시며 미래의 소망은 확실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이 세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읽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실제로 이 세 말씀을 함께 붙들고 살아가신 분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장로님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고 건강마저 잃어 병원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족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가족들에게 화를 자주 냈고 결국 아내와 자녀들이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로님이 이 새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구절씩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편 23편 1절을 붙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만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빌립보서 4장 19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작은 일자리가 생기기 시작했고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을 붙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실패와 고통들도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 사용하실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새 말씀을 함께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을 때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장로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아내와 자녀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놀랍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로 시작했던 것이 점점 커져서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어 지금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과거의 실패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귀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상담하고 도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회복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이 새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루 종일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밤에 잠들기 전에는 세 번째 말씀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새 말씀이 하나가 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이 말씀들을 각각 따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약속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새 말씀을 이런 순서로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고백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루 종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 새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고 현재의 필요는 채워지며 미래의 소망은 확실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새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3개의 기적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세 말씀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 특별히 예비하신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 절망에서 소망으로, 실패에서 승리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부터 이 말씀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냥 듣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기적이 시작됩니다. 먼저 이 세 말씀을 어디에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메모장에라도 좋고 수첩에 써놓으셔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말씀들을 보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루 종일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두 번째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세 번째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백으로 하루를 마감하면 평안한 잠을 주실 것이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21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반드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먼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현실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친구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들로 은혜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도 나누어 주십시오. 이 말씀들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서로 나누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위한 모든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 말씀이 우리 모든 분들의 삶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들이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가 되며 가난한 자에게는 풍족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참된 기적을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